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새 절기를 만들어서 감사하라. 감사하면 내가 너희 국방을 지켜주고 경제를 지켜주고 내 삶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가 감사예요. 시편 50편 23절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감사예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그렇게 귀한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필요한 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라고 오늘 시편 100편 4절에서 얘기하지요. 읽어볼까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감사는 뭐라고요? 하늘 문은 여는 열쇠예요. 그 궁정에 들어가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때 우리 속에 이 모든 것이 열려져요. 찬송할 때 마귀가 떠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예요. 마귀는 어디에 살아요? 어두운 곳에 살아요. 그래서 이 어둠이 임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임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을 빛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빛으로 바꾸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찬송이에요, 기도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감사하라고 끊임없이 얘기해요. 감사하는 단어가 179번인가 돼요. 감사와 연관된 단어를 포함하면 약 1000번 이상 감사라고 얘기해요. 자,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골로새 3장 15절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끊임없이 감사하라. 골로새서 2장 7절에는 감사를 넘치게 하라.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해요. 찬송하는 자는 기적을 경험하고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얘기를 들어보면, 말을 들어보면 예언이 돼요, 예언. 여러분이 감사하고 찬송하고, 나는 요즘에 이상하게 감사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열려진다는 겁니다. 미래가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근데 신앙이 이렇게 처지는 사람들의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로마서 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라고 그랬지요.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어리석은 언어는 원망불평이에요. 지혜로운 언어는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계속 끊임없이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성경 중에 시편 100편은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시편 100편이에요. 이 5절은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잘 가르쳐 주는데, 이 시편 100편을 통해서 감사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찬송으로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찬송으로 감사하라.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모든 만물, 온 땅,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사람들은 뭐라고요? 2절 볼까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사람들은 뭐라고요? 온 땅을 즐겁게 찬송하지만 사람들은 기쁨으로, 다시 말하면 뭐예요?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찬송으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을 기뻐해요. 그래서 찬송할 때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셔서 바꿔버려요. 환경을 바꿔버려요. 상황을 바꿔버려요. 자, 시편 69편 30절로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여러분, 매일매일 황소 한 마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못하면 말이라도 생각이라도 그렇게 하세요. 매일매일 황소 한 마리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얼만데요? 그게 한 700만 원 정도 돼요. 매일 어떻게 700만 원 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뭐라고요? 찬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을 주님 받으셔요.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셔요. 하나님이 항상 머무는 자리가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찬송이에요. 왜? 찬송 중에 계시기 때문에. 시편 22편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니이다. 주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찬송 중에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송하면 거기 계셔. 그리고 그 찬송을 기쁘게 받으셔요. 그래서 찬송할 때 하늘 문이 열려져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면 기쁨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은 뭐라고요? 찬송함으로 감사해라. 두 번째는 말로,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읽어볼까요? 100편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말로 찬송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찬송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감사라는 거죠. 감사하면 천국 문이 열려져요. 천국의 언어가 있어요. 천국의 언어는 감사예요. 천국에는 원망, 불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천국에는 뭐만 있을까요? 감사만 있어요. 천국에는 찬송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언어를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천국의 언어를 사용해서 지옥 같은 환경을 천국으로 바꿔버립니다. 자, 요셉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지옥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안 해요.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디발 집에 가서 겨우 가정 총무를 받고 이제 좀 살려는가 싶었더니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모함을 받을 때, 감옥에 들어갈 때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거기서 총리로 올라갑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리고 총리 중에서 첫 번째 총리, 제1총리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허물을 찾아내는데 아무것도 찾지 못해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 속에 넣자고 하는 모사를 꾸며서 왕의 허가를 받고 다니엘에게 그 왕의 조서를 보냅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문을 열고 뭐 해요? 감사기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자굴 속에 먹히게 되고 다니엘은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상황을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 기적의 열쇠가 뭐였어요? 감사였어요. 다윗, 그는 누구보다 큰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경험했지만 그는 언제 어디서나 뭘 잃지 않아요? 감사를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시를 보면 마지막에 뭐예요? 감사예요? 찬송이에요. 그래서 그는 기적을 경험해요. 그런데 반대로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그 모세를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고라, 단, 아비람.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모세를 힘들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당을 지어서 그렇게 해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심판을 당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또 사람들이 모세를 치려하자 하나님이 심판이 임해요.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돌이킵니다. 그들이 사라지자 여러분 출애굽 세대는 완전히 바뀌어져요. 감사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언어는 감사입니다. 마귀를 끌어오르는 언어는 뭐예요? 불평이에요. 여러분은 마귀를 끌어올 수도 있고 하늘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를 하나님 능력을 끌어오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끌어오면 안 돼요. 자, 마귀를 끌어오는 단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다. 그러니까 말하고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사단을 끌어들여서 멸망을 당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그래요. 근데 하나는 뭐라고요? 하늘 문을 여는 단어가 뭐라고요? 감사예요. 다시 한번 100편 4편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 이 말은 감사는 하늘의 언어요, 하늘 문을 열게 하는 언어입니다. 찬송은 궁정에 들어가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은 기적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말이 있고 지혜로운 말이 있어요. 지혜로운 말은 뭐예요? 감사예요. 찬송이에요. 어리석고 미련한 말이 뭐예요? 원망의 불평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뭐라고요?
감사는 말하라. 이게 지혜로운 말이에요. 어리석은 말은 원망 불평이에요. 이걸 끊어버리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 원망 불평이 끊어지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채워지면 여러분 인생이 감사할 것이 계속 쌓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감사라고 그래요. 근데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라고 그래요? 겨우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7절에 뭐라고요? 감사를 뭐라고요? 넘치게 하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뭐라고요?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를 넘치게 해도 부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감사를 많이 해도 부작용이 없어요. 원망은 부작용을 가져와요. 사단을 끌어들여요. 부작용이 없는 감사, 부작용이 없는 능력을 가져오는 게 감사예요. 감사할 때 능력이 풀어져요. 하늘문이 열려져요. 기적이 일어나요.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님 감사하면, 하나님 부르면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찬송하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 더 큰 은혜가 임해요. 감사하면 은혜가 임하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 더 큰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4절 보면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얘기해요. 감사할 때 세 가지 은혜가 풀어지게 되는데 첫째가 뭐라고요?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져요. 선하다는 얘기를 히브리 원어로 보면 토부예요. 토부는 가장 좋은 것을 줄 때 토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가장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감사함으로 가장 좋은 것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자하다. 이 말은 헤세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좋은 것을 주는 사랑, 이걸 표현할 때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뭘 준다고요? 모든 좋은 걸 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실하신 은혜를 주는데, 이 성실하다는 말은 에무나예요. 진실하다. 이 말은 확고부동하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확고부동하게 책임져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데 확실하게 주신다. 뭐 하는 자에게요? 감사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 그러면 물질을 통해 감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절기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명기 16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너는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세 가지를 얘기하죠. 뭐라고요?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헤아려서, 세 번째는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추수감사 예물을 드릴 때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며 드려야 돼요. 주신 복이 뭔가를 헤아려 봐야 돼요. 그리고 감사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원하는 예물로, 기쁨으로, 힘을 다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왜 물질을 달라고 그럴까요? 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럴까요? 누구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려고 그럴까요?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나를 위해서일까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부와 귀가 내게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거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요, 우리 마음을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물질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뭐라고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감사할 때 진심으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예물을 가지고 와라. 그 예물이 없는 감사는 그건 내가 믿지 못하겠다. 마음이 없는 거다.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면 선물해줘요, 안 해줘요?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냥 대충 해줘요? 하나님께 나올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6장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예물은 누구를 위해서 드리라고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씨앗을 심는 거예요. 저축하는 거예요. 쌓아놓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우리 하나님은 재정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심어라. 심어라. 연보를 준비해서 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9장 5절로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예물을 드릴 때는 뭐라고 그래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십시오. 추수감사를 여러분 준비했나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00원씩 준비했대요. 그래서 36만 5천 원 드렸대요. 준비해야 참 연보 다 와요.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려야 돼요. 이거 심는 것이기 때문에 심은 씨앗대로, 심은 양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물질은 하늘에 쌓는 거예요. 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절기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드리되 복을 헤아려 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원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찬송하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할 때 하늘 문이 열려져요. 축복의 문이 열려져요. 재정이 열려져요. 건강이 열려져요. 관계가 열려져요. 그런데 원망 불평하면 다 닫혀집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